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장만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저희는 이제 16장에 걸쳤던 이 로마서 말씀 묵상 본문을 마치고 이제 새롭게 이 디도서의 말씀으로 이제 돌입하게 됩니다. 이 디도서 말씀과 함께 주님의 능력과 힘을 얻어가시는 우리 공군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으로 인해 이 개종한 헬라인 디도에게 이 편지를 이제 쓰게 됩니다. 당시 이제 로마 1차 투옥에서 이제 풀려난 바울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여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던 디도에게 교회의 질서와 그리고 그 조직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오늘 본문 이 디도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디도가 이제 바울의 편지를 받은 지역은 어디이며 이 바울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일지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먼저 바울은 편지 이 서두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굳게 하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내졌다라고 증거하면서 자신과 동일한 믿음을 따르는 친아들 같은 자 디도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 5절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바울이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살펴보기 전에 이 크레타 섬, 그레데 섬 사람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레데 섬은 이 지중해 상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너무나도 그 귀한 항구로서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갔었으면서요. 또 전통적으로 또 거짓말을 또 잘하는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친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레데는 원래 독립국가였습니다. 원래 독립국가였는데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 대한 적개심도 너무나도 강했고 또 그 지배에 대항해서 자주 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곳 그레데 섬에는 초대교회 이단 중 하나였던 유대주의적 이단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서 복음의 진리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레데 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이 다음 절 10절 말씀에서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가 많다라고 바로 그렇게 언급했던 것이죠. 그런 곳에서 바울은 디도를 격려하며 함께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을 척결하고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회 지침을 주고자 이 디도서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또한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바른 교회 생활을 지침을 제시해줘야 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디도를 통해서 이 디도를 교회에 남겨두고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지금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도서의 도입부가 되는 1절부터 4절은 서신서의 양식 그대로 이제 작성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사도권을 말했고요. 동시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전도자의 사명도 이 말씀에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디도도 자신과 동일한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디도에게 이 문안 인사하는 이 본 내용을 빌어서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그레데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 득실거리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 교회 안의 질서와 성도의 신앙생활들이 너무나도 지금 문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디도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디도 본인이 목회자로서의 사명의식을 투철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교훈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과 모양을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각각 복음 전파와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명들을 분명히 소유하고 있을 텐데,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전이 무엇인지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그 길을 실천해 나아가는 공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형태의 모습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 다음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디도가 목회하고 있던 그레데 교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지금 해결하기 위한 신학적 목회 지침들, 그리고 목회자가 해야 할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 지도 지침 등 이 교훈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교회 질서를 확립하고 기독교의 교리를 수호해야 할 장로의 자격 요건들을 언급하는데요. 여러분, 아까 그레데 섬은 아까 어떤 이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했었죠? 유대주의적 이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했었습니다. 이 유대주의적 이단이란 말 그대로 모세의 율법만 준수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삼는 이단이 바로 이 유대주의적 이단의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의 질서는 너무나도 크게 위협받고 있었기에 바울은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인 디도가 제일 먼저 앞장서기를 요구했던 것이죠. 바울이 디도서를 통해 제일 먼저 장로의 자격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인데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언급한 교회 지도자의 조건, 먼저 6절 말씀에도 등장하거든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네,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반드시 자신의 가정을 신앙으로 잘 인도하고 또 양육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자녀라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면, 그리고 그 가문이 있다면 정말 슬프고 정말로 한탄해야 되는 가문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내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다음 7절부터 9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 지도자의 여러 기준에 대해서 쭉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7절 초반 말씀을 보면 감독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비록 집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명령대로 그 집의 전체적인 일을 맡은 자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감독도 지금 그러합니다. 자기 뜻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듯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섬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 할 때에 언급한 이 지도자의 조건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이단의 그릇된 사상과 교훈으로부터 성도와 교회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인데요. 이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는 먼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육받는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바로 청지기이자 교회의 감독이자 디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청지기 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만 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감독의 조건 중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집대로의 이 헬라어 문자적 의미는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또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남에게 멸시하면서 스스로 자만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제 고집대로 하는 사람의 모형이 될 텐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말씀하실 때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 나의 고집이 무엇인지 주님께 돌아보고 또 회복과 고침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청지기 된 우리는 권면과 책망을 과감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권면은 무엇입니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또 책망은 무엇입니까? 잘못을 감싸주는 것이에요. 바른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바른 권면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도를 위로해야 되겠고요. 바른 책망을 하기 위해서 성도를 감싸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바울이 말한 이 청지기의 모형들은 현재 교회의 직분인 목사나 장로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 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모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된 자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도록 지시하십니다. 든든히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하나님의 교회에 교회 지도자가 가볍게 그리고 기준 없이 세워지지 않게 하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준을 분명히 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가 됩니다.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의 모형을 제시해 준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함이죠. 이것은 당시 그레데 교회에만 주어진 모형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모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어진 모형을 가지고 교회에서만 이런 정말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가정, 또 하나의 교회가 있죠. 어딥니까?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내 집에서, 내 가정에서 나의 고집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또 목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겸손한 청지기로서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 피하고 또 성도들에게 책망과 또 권면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우리 공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시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기둥으로 세워주게 하시고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우리는 내 고집과 내 주장으로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이 디도서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복된 청지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 고집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볼 때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 하나. 하나님, 이것이 먼저 주님께 있어서 정말로 그 기쁨이 될 수 있는 모습의 형태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먼저 길을 묻고 하나님께 먼저 의사를 묻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숙한 신앙인으로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지기 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만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청지기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을 시작합니다. 또한 2023년도에 아버지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남은 2023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청지기 된 삶으로 살아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